우리 아침은 우리 부르심의 조건에 자아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의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험, 유혹, 그리고 생각과 느낌과 충동, 이 관계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이 26장 36절에서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라 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생각까지라도 죄를 끝낼 수 있을까?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자아를 극복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시험과 유혹에서 생각, 느낌, 충동의 이 관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깐 읽기 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가 육신과 마음의 역사는 그 두 세력 가운데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는 마귀의 유혹에 시험당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그런 부분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는 그의 혼돈된 그의 경험이 그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믿음의 향방을 혼란을 일으키고 그릇되게 인도할 여지가 많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문제를 좀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 성경 본문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이 26장 36절로 42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고민하셨어요. 고민할 정도가 아니고 슬퍼하셨어요. 왜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떤 고민인가? 왜 슬퍼하셨는가?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뭐죠? 육신의 생각이죠. 예수께서 뭘 지금 봤습니까? 시험을 봤습니까? 강력하게 봤죠. 자신의 원은 이 잔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안 마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나요? 예. 시험이 되기 위해서 느낌이 와야 하나요? 생각이 나야 하나요? 자, 계속 보십시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시 봅니다. 시험과 유혹 그리고 생각과 느낌 충동. 자, 먼저 며칠 전 두 번 보았던 말씀을 다시 인용을 좀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5절 17절에 변화된 베드로, 하나님의 양날선 예리한 검, 강력한 진을 파하는 병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베드로의 자아의 수술을 잘 하셨다.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구절이요. 이걸 번역을 오해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다시 주석을 보겠습니다.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이 단어입니다.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이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느낌까지 없는 것인가? 이런 번역입니다. 이런 번역.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 받는 중에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는 데서 다시 그 자아가 살아나도록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죠?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죠? 시험 당할 때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자아가 살아나도록 깨어나지 않는 것.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요. 그죠? 마음과 품성과 개성 43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품성과 개성 432페이지. 최고의 사람들조차도, 최고의 사람들에게서도 바울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에녹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단이 뭐하며 암시하고 생각과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하나님과 최고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암시하여 암시.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품지 않고 정오스러운 것으로 거절해 버리면 그 영혼은 죄로부터 전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력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맞나요? 네. 모욕을 느끼지니까 시험이 되어지죠. 맞죠? 느낄 때 적시로 자아가 살아나도록 손잡지 말고 적시 굴복하면 영혼은 저로부터 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3자 얼굴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이 스쳐갈 수 있어요. 과거의 나쁜 관계들. 하지만 적시로 생각의 고삐를 주님께 굴복시키면 그 죄가 내 마음을 품지 않아지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예를 좀 들었습니다. 혹시 타인에 관하여 그런 유혹을 당하여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상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판단과 느낌이지 잘못될 수 있나요? 그것을 또 모여서 수근수근하여 또 같은 생각을 품게 하면 죄입니까? 죄죠. 그것이 바로 죄요. 성경 말하기를 그것이 마귀의 선교사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낙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들은 몇 시간 하늘과 교통할 수 있다. 교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대가 항상 정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 사단이 정죄의 느낌을 줄 수 있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교회적 6권 393페이지. 사단이 그 자신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나쁜 생각을 하도록 하는 존재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 아니 내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생각이 들어오지? 생각이 나지? 예, 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고자 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피난처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생각까지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넣어주지만 그 생각까지 그 마귀의 생각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난 이미 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금방 이겨버려요. 이해하셨죠? 자, 또 보세요. 영혼의 대적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도의 계단, 우리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길을 가면서 온 마음으로 우리 생각의 창을 하늘 향하여서 묵상하는 기도는 사단이 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라고 말씀하죠. 자, 사단은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그럼 참고로 왜 우리가 홀로 독방에서 은밀한 기도 취해서는 왜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기도는 소리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경우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의 생각들이, 느낌들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죠? 통제기. 큰 소리 집중해서 크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은 이런 일들이 잘 되지를 않아요. 자,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예리한 관찰자이며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주의해서 생각하고 행동들을 가만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사람들의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단은 경우에 알맞는 그럴듯한 시험거리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패배하고 말 것이다. 예를 들면요, 나쁜 생각들이 오는 즉시로 바로 단호하게 물리치면 사단은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생각은 들 수 있고 느낌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말과 행동을 주의하면서 품성의 약점과 단점을 포착하여, 조금 부담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많이 하래요? 묵상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죠? 예민하다. 예민해야죠. 근데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말에도 예민합니까? 이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거죠, 그것은. 그죠? 그런 단점들을 포착하여 가장 약한 저항이 있는 곳에, 예?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약한 저항이란 무슨 말입니까? 품성의 기람이 깊은 것들, 그죠? 길러진 성벽들요, 히브리 10장 1절들, 배양된 경향성들요, 쉽게 범하는 죄들요, 이런 부분에 유혹을 밀어 넣어버린다. 그는 악한 제안을 하며 세상적 생각을 일으킨다. 사단은 이렇게 하여 그 영혼을 정죄와 구속 가운데로 속박이죠,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구속은 지배하는 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오점이 없었지만 거룩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우아한 감정이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죄악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 느낌과 생각이 밀려옵니까? 밀려와요. 우아한 감정은 자꾸 충돌되어집니까? 괴로운 거예요. 맞나요? 느낌과 생각까지 안 난다면 시험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통해 닿는 모든, 그분도 자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자아가 있었죠. 육신의 생각이 있었죠. 가지고 반역의 괴수를 대면하였다. 그리고 그는 맨손으로 그의 보좌의 원수를 저지하였다. 그래서도는 하나의 생각으로라도 유혹에 굴복지 않았다. 생각으로 유혹을 주지만 유혹의 생각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굴복하지 않았다. 그죠? 이 말씀을 좀 봤어요. 마태오 4장 1절과 11절이에요. 마태오 4장 1절과 11절 주석. 항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혹은 유혹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쁜 행동을, 잘 들어보세요. 나쁜 행동을 하라는 강력한 영향을 받을 때 유혹은 저항을 받는다. 예수님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저항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통과하신 괴로운 체험이었다. 우리가 이런 충동을 받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 예수님도 이 괴로운 체험을 뭐 했다? 하셨다. 만약 예수님이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그 인간이 당하는 시험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대항해서 싸울 때 경험해야 할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다. 그 죄의 굴복함으로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그분도 다 느끼셨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일찍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끝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죄를 끝내야 되죠? 끝내야 합니다. 분명하다, 이 답변은. 천성이나 시험에서 끝난다는 말이 아니다. 죄에 있는 유전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데서 끝난다거나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들인 내부나 외부로부터 강력한 유혹의 세력을 느낌으로부터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느낌과 유혹이 강력하게 오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압력들에 반응하기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내부나 외부에서, 내부도 옵니다. 모든 시험에 아니요 라고, 성령께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죄를 끝낸다라는 그런 뜻이다.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죄를 끊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에 참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죄를 끊는다라는 뜻이다. 육신에 소속된 본래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188년 기별자들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라도 몫으로서 망치하실 때 때때로 못이 빗나갈 수 있는가? 있죠. 그것이 그럼 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의지와 관계가 있으며 선택과 관계가 있다. 의지의 작용에 대한 동사들을 주의하라. 악한 말하는 죄는 악한 생각을 뭐요? 품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불길한 생각은 나지만 허용되지 않으면 되죠. 그죠? 거룩하지 않은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품으면 죄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영혼은 품으면 영혼은 오염되어지고 영혼의 고결함은 타협되어진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면 그 유혹이 오는 그 시초부터 뿌리쳐야 한다. 정서, 욕망, 이성, 양심. 욕망이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모든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은 즉시로 배척, 물리쳐져야 한다. 아무 사람도 죄를 범하도록 강요받을 수가 없다. 자신이 승낙이 먼저 있어야 한다. 격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전, 죄가 양심을 증거하기 전 영혼이 죄가 되는 행동을 목적 삼아야 한다. 시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화입니다. 예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지킬 수가 없지만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지혜롭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세주께서 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또한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자,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대하여 항상 아니라고 말하기를 선택하였다. 그게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가 죽었다. 그죠? 느낌까지, 생각까지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내가 허용하지 않고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처럼 사단의 모든 암시와 느낌과 충동과 생각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끝나고 제가 승리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행복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단 마귀의 지칠 줄 모르는 유혹과 시험의 이 무기 앞에 우리 스스로 지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얼마든지 은혜의 방패를 통하여 생각과 느낌까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도 내부의 외부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발판으로 삼기 위한 마귀의 전쟁 앞에 오늘도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병기를 손에 들고 이 전장터에서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무시로 기도가 호흡처럼 무시로 생각이 그러한 생각으로 길들여지고 무시로 우리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고 무시로 하늘의 일들이 묵상되어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이 한 날도 주님 편에 굳게 서서 한순간도 사단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침례 요한처럼 반석처럼 꿋꿋이 서서 암시조차 물리쳐버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 이 한 날 종일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